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은혜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스라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갔다가 포로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귀환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장에서 이 10장은 에스라가 이끄는 두 번째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 사이에 이 바사왕 또는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하고 정지하게 만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그들을 재건하라는 왕의 인준을 받고 이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제 재건하려는 그런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주전 또는 BC 한 5세기 458년부터 444년 5년 이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일컫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즉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또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하려는 그런 시기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면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방 족속과 혼인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렸다 또는 지키지 않았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을 크게 깨닫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에스라가 애통해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의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결혼해서 다 살고 계시겠지만 남자의 문화가 강합니까? 여자의 문화가 강합니까? 처음에는 결혼하자마자는 남자의 문화가 강하겠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스물 아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집안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 침묵 속에 불협화음을 겨루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집은 남자의 주도권이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아내의 주도권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BC 5세기에 그런 사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남자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남편들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의 때도 마찬가지였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문화가 있어도 결국에는 그 안주인에 의해서 그 문화가 흘러가게 되어 있지요. 오늘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여인과 이방 나라의 민족들과 결혼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 에스라의 율법을 통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막 힘차게 재건을 꿈꾸던 그 시기에
도리어 죄를 깨닫게 되고 낙심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불편해지고 다툼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는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앞당기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같이 그 죽음을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접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나이 때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윗대 나이에 계신 분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암송, 주입식이라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떠올라서 그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고 그들이 그 삶을 다시 회복됐던 많은 간증들을 우리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을 배워가야 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 10장과 1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은 것은 죄를 우리가 지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설명 들어보았을 것인데 죄라는 것을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설명할 때 화살을 쏘아가지고 관역의 가운데를 맞추지 못하고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관역에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으로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통곡은 그거를 대한 통곡이죠. 죄를 지었다는 통곡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큰 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가운데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기도하며 울며 엎드려 죄를 자복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큰 무리가 그와 함께하여 심히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죄를 지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 지금 한탄하고 통곡하고 낙심하고 있는 가정 속에 에스라도 지금 하나님의 집 앞에서 기도하며 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울고 있고 죄를 자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직장, 내 가정, 또는 사람과의 인간관계, 또는 물질이 있을 때, 그런 해결나올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기도를 한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 문제가 너무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내 입에서 내뱉게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평소에
훈련하고 연습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남에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 몸이 자동으로, 우리 신앙이 자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동으로 교회의 현관문을 열고 여기에 앉을 수 있게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물질과 우리의 스킬과 우리의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러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절대적인 순간에 절대적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함몰되어져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 역시도 저희 주변에 있던 동역자들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내려주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는 목사도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절대절명이었을 때 내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남에게, 내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자동적으로 교회를 두들기고 교회의 현관문을 열고 이 자리에 앉아서 탄식을 하던 울음을 터뜨리던 가슴을 두들기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매우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그 왕이, 황제가 그 지위를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목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고향 땅으로 귀환해서 지금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스라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닌데, 내 가족의 문제가 아닌데, 내 친족의 문제가 아닌데,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울면서 엎드려서 자복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말을 잘 읊어서 기도하던, 기도할 줄을 몰라서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 기도하던, 다른 미사 여구가 필요 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기도하고, 장로님이니까 기도하고, 권사니까 기도하고, 안수 집사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우리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울며 땅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너무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서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없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자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의 문제든, 내 가족의 문제든, 내 직장의 문제든, 내 자녀의 문제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게 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던 나의 죄도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울며 엎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에스라와 같이 내 동역자와 내 믿음의 이웃들과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믿음의 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과거에는 몇 번 언급했지만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퇴근하고 집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어디로 와요? 저녁에 교회로 오셨습니다. 아마 이 목포 보은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녁부터 기도하죠. 피곤하면 잘 때도 있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주무실 때도 있고, 또 잠깐 깨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새벽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항존 직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의 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1000명, 1500명이 돼도 이제 한 분, 두 분은 나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각박해서 위험해서 이제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기도가 아니라 저 역시도 머리만 커져가서 이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죄는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다시 이제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쉽죠. 근데 자기의 아내,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도 지금 돌려보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결단하고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무수한 갈등과 무수한 눈물과, 또는 그 자녀들이 그 이스라엘 피를 가진 아버지를 향한 원망의 눈길과 손가락질과 울부짖음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때였죠. 자식을 낳으면 키울 수 없고 어느 순간에 나일강에 흘려보내야 했던 그런 무수한 아픔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똑같은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2장과 4절 말씀의 끝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 위하여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주인이시고 우리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이 땡 하고 쉽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나오지만 자신의 아내와 그 아내를 통해서, 즉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어떤 결단과 그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는 거죠.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자녀를 그들의 고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과 아내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것입니다. 피부치가 나를 배신하고 배반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는 어떤 결단과 결심과 그리고 십자가를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이는 은혜의 통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 미워하는 것, 자기만 따르며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 진노와 분노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신 것,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 속임을 베푸는도다. 로마서 3장 13절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은혜로 통하는 회복의 시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복해야 하고 무엇을 드려야 하고 무엇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죄악들과 단절할 수 있는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은혜를 강구할 때 그 반작용에 대해서는 아무 고민도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한다. 단순히 인과응보, 하나님께 공로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게 될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눈물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 목포 보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회복의 시간을, 소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낙심하여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을 받지 못해서 너무 늦었어. 이제 안 돼. 이제 할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망은 우리가 그냥 앉아서 내 입에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서로 알지 못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울부짖음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 나를 향한 손가락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질을 드려야지만 그 은혜의 시간을 허락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욕심이 가득한 죄악을 가진 우리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이웃들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며 기도할 때, 그리고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할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에게, 또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 구원의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은총을 통해서 새 힘을 받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다 같이 날아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그리고 낮아지시고 고람대하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우리 죄를 아시오니 에스라처럼 회개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주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되찾고 새 출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